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보면 참 신비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신비로운 일들이 참 많은데 제가 참 신비롭게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씨앗 있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이제 싹이 나는 거가 참 신비롭습니다. 근데 뭐 그냥 씨앗 심으면 싹 나는 거 거기까지는 그냥 씨앗이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나나보다 이 정도 되는데, 여러분 씨앗을 바짝 말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잘 모르시죠? 농사 안 지어 보셨어 가지고. 전 안 지어 봤지만 압니다. 씨앗을 말려서 이렇게 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른 씨앗에서 어떻게 생명이 이렇게 싹이 나나 싶었는데, 말려서 심으면 더 잘 난대요. 마르는 동안에 안에 이렇게 이제 그게 잘 보존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 생명력이 잘 보존이 되어 가지고 어떤 뭐 대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생명이 잘 보존이 되어서 어쨌든 발화가 더 잘 된답니다. 근데 이제 발화가 되는 것 중에 정말 놀라운 것은 뭐 1년, 2년 이렇게 말려서 하는 것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제일 오래된 씨앗이 여러분 몇 년 된지 혹시 아십니까? 제일 오래된 씨앗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게 본 바로는 약 2000년 된 씨앗이 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발화를 했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해 옆에 있는 마사다에서 발견된 여러 씨앗들인데, 그런 씨앗들 여러 개를 심었는데 그 중에 몇몇들이 발화가 돼가지고 나무가 됐답니다. 그 중에 이제 2005년도에 이제 발화가 된 나무 중에 하나가 지금 사진에 보는 요 녀석입니다. 이름을 붙였는데 메투셀라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메투셀라인데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 이름인 것 아시겠죠? 메투셀라 뭐랑 비슷합니까? 무두셀라. 훌륭하십니다. 무두셀라. 노아 할아버지 무두셀라 969살까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이름을 붙여서 했대요. 대추야자 나무인데, 대추야자 약 2000년 된 거를 심었는데 싹이 나가지고 나무가 됐답니다. 이 무두셀라는 2005년도에 싹이 나가지고 쭉 이렇게 살아오다가 2020년도에는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했답니다. 그 대추야자 열매를 수확했는데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고 있는 여튼 그런 나무입니다. 참 여러분 신비롭죠? 2000년 동안 있던 씨앗에서 싹이 나가지고 다 난 것은 아니고 뭐 여러 개가 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나무입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특별히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죠. 정말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참 놀라운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은 실제로 일어났고 앞으로 또 일어나게 될 가장 신비로운 일은 부활일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증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증거이고요. 성도들의 부활도 장차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고 다 그러지는 못하지만 있었던 일이고 일어날 일인 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는 그 장면까지의 짧은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모든 게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마치 이 마른 씨앗 속에 여전히 그 생명력을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처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육신으로선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여전히 그 속에 생명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그 장면까지의 짧은 시간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사람들이 제각각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기까지 제각각 반응들을 보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예수님 죽었으니까 모든 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잡혀서 죽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무서워서 두려움에 벌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부류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마음으로 지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잠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나누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소개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를 했고 또한 부자라고도 소개했습니다. 뜬금없이 부자 얘기를 한 이유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튼 이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다 라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앞에 마태복음 보여줬던 구절과 마가복음 구절이 좀 상충되는 듯하게 보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는데 또 공회원이래요. 공회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따르는 무리들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지도자인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공회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할까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따른다는 것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지만 무서우니까 그 사실을 숨기고 그냥 여전히 공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이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빌라도에 가가지고 당돌이라고 하는 말은 당당하게라는 뜻입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덤으로 옮겨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것은 지금 뭘 다 드러내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 드러내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기적 베풀고 능력 베풀 때는 예수님을 줄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좀 유대인들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나 예수님 마음으로는 따르지만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죽으시고 나니까는 오히려 내가 예수님 따랐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용감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근거가 나옵니다. 요셉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다 마지막에 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따르는 자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예수님 죽으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용기를 가지고 드러낼 수 있었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본 어느 책에서 어떤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목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고 하나는
수단적인 목표가 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목표가 중요하다. 수단적인 목표는 중간중간에 바뀌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좀 그것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최종적인 목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최종적인 목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수단적 목표들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양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과거의 구약시대, 전쟁의 시대에는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전쟁 시대 때는요.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 승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그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로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싸우고 전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잡히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 시대마다 수단적인 목표는 다를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바뀌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목표, 하나님 나라는 늘 동일하다는, 그 목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전쟁의 시대 때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들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완성되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그 최종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록 잡히시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 요셉은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망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고 그런 그의 믿음이 빌라도를 향해서 당당하게 예수님 시체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행위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흔히 우리가 표현하듯이 천국 소망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에서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적이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기적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기다리는 마음을 보았고요. 이제 거기 있었던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향료를 뿌리고자 했던 그 여인들을 통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향품을 준비를 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장례 절차를 따라간 것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표현이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이미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을 준비했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이미 장례 절차는 사실 다 끝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가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예수님을 쌌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장사 지내는 장례하는 절차를 대략 보면 이런 거죠. 누가 사람이 죽으면 죽은 그 당일에 말하자면 이렇게 매장을 합니다. 그 매장하는 곳은 이제 동굴 무덤이죠. 그 매장하기 전에 깨끗이 시체를 씻기고 향품을 바릅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몸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이든 파서 만든 동굴이든 동굴에 넣고 큰 돌로 이제 입구를 막습니다. 뭐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하겠고 또 누가 도굴꾼들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입구를 그렇게 막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동굴 무덤 안에 넣어놓으면 한 1년쯤 후에 다 이렇게 이제 자연적으로 다 부패를 하고 뼈만 남게 되는데 남은 뼈들을 모아서 그 뼈 박스에 담아서 그 이제 무덤 안에서 돌무덤 안쪽 한켠에 어디 두고 또 가족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 무덤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이제 장례 절차 과정인데 이런 과정에서 뭐 대부분의 이제 문화에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죽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고인에 대한 사랑과 또 그 고인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여인들도 아마 그런 마음들로 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지금 이 여인들은 이미 장례를 다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혹은 뭐 장례 절차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이유이든 저런 이유이든 간에 결론적인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모습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끝까지 헌신하는 그들에게 두 가지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들이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큰 돌이 옮겨지는 은혜를 그 여인들이 경험했습니다. 여인들이 향품 가지고 예수님께 막 가는 중에 서로 막 걱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다가 그 큰 돌, 입구에 있는 큰 돌 어떻게 옮기지?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짠 하고 가보았더니 이미 큰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그 돌을 누가 굴렸습니까? 그 돌 누가 굴렸을까요? 1번 남자들, 2번 천사들, 3번 하나님. 네, 천사들이 와서 굴린 겁니다. 천사들이 어쨌든 굴려놨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굴려놓은 게 저 여자들이 오니까 향품 잘 바르도록 하려고 굴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부활하셔서 무덤에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들이 돌이 옮겨진 것을 경험했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들이 오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굴려줄까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왔는데 그 걱정거리가 일단은 해결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걱정거리들은 항상 생겨납니다. 모두 좋은 일이니까 걱정 하나 없이 그냥 술술술 잘 풀리면 좋겠지만 꼭 그러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제 걱정하면서 왔던 그 걱정거리 하나 해결되는 것, 은혜를 경험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이 이제 경험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본인들은 생각지도 못한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첫 번째로 들었다는 것. 16장 6절 말씀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이 여인들이 최초로 듣게 됩니다. 물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리벙벙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이제 여인들한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하는 또 다른 헌신의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더하여 주신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헌신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할 때에 반드시 시련도 다가오고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도 그러했을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자기 생업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다녔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게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헌신을 하다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또 다른 형식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끝까지 헌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이후에 이제 두 사람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반응과 그리고 여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들을 보았는데, 좋은 측면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여인들에게 부정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부족하게 보이는 모습.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부활의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인들이 뭐하러 예수님 무덤에 왔죠? 향품을 들고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왔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하셨지, 확실히 부활하실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었다면 이 여인들이 무덤에 올 때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왔을까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확실히 알고 왔다면 아마 향품을 굳이 가지고 올 이유가 없었겠죠? 향품 바르려고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살아나셨나? 지금 3일째가 되었나? 아마 그거 확인하러 왔을 겁니다. 근데 여인들은 이제 그거 확인하러 온 게 아니라 향품 바르러 온 걸 보니까 예수님 부활 사실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뭐하노니? 기억하노니. 유대 지도자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가 막 저렇게 내가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예수 제자들이 몰래 무덤에서 예수님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 민심이 더 흔들릴 것 같으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거를 염려를 하고 있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억하고 있었고 신경을 쓰고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여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못했더라는 얘기죠. 여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 천사들이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너희 기억해봐. 그 얘기를 듣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 했더라? 기억하고. 그 여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천사가 얘기하는 거 듣고서 그래 맞아,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지. 뒤늦게야 예수님 부활에 대한 얘기가 기억났더라는 얘기입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상황이 좀 더 심각했습니다. 지금 여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뭐 하지 않았더라? 믿지 아니하였더라. 누가요? 제자들이.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가서 전했는데 듣고도 못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뭐 그들이 믿음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뭐 아예 그냥 뭐 타락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이유에 있었던 간에 뭐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정신 없었을 수도 있겠죠. 장례 치르느라고 지금 이제 3일 지나는 상황이니까 뭐 정신없이 지나가고 뭐 그러고, 또 유대인들 무섭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더라.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천사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났더라는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는데, 그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한참 대화를 했는데 모르고 있었지만 나중에 뒤돌아가서 뒤늦게서 알게 되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말씀을 막 들을 때에 뭔가 이제 마음에서 은혜들이 솟아오르고 좀 변화되는 것들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과 제자들이 뭐 이 정도로, 아니 그렇게 예수님 몇 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부활했다는 얘기 들어도 믿지도 못하고, 빨리 알아채지 못했더라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들이 몰랐더라면, 이 얘기를 2000년이나 지나서 뒤늦게 전해 듣는 우리들은 여러분, 그들보다 믿음이 더 좋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좀 덜 좋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글쎄요, 뭐 믿음 나름이겠습니다만, 우리가 훨씬 환경적으로 보자면 훨씬 덜할 수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믿음 더 좋을 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여인들이 이러이러해서 그랬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담지 않고 있었으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빨리 못 알아봤구나.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는 믿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내가 짜내어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부활을 생각하십시오. 부활을 늘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구나, 어디 가셨지, 그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무덤에 눕게 될 터인데, 가끔 여러분, 내가 무덤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각하면 끔찍할까요? 무서울까요? 그 좁은 관에 누울 거, 나도 저기 이렇게 관에 들어갈 텐데 생각하시면서 두려움을 느끼실 게 아니라, 나도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무덤에 누워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나는 부활을 생각하리라. 여러분, 그 마음을, 그런 믿음을 꼭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지시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여러 사람들의 반응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과 부활의 신앙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